신문이나 TV 등에서 협동작전, 합동작전, 연합작전, 그러니까 협동훈련, 합동훈련, 연합훈련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협동을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그리고 합동을 둘 이상의 조직이나 개인이 모여서 행동이나 일을 함께함, 그리고 연합을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혹은 그렇게 만든 조직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야릇한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말하는 협동, 합동, 연합작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대한 지 오래되었지만 옛날 교범을 확인해서 지금 정확한 교범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군에는 아시듯 여러 병과들이 있습니다.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방공, 정보, 항공, 또 인사행정, 헌병, 정훈, 또 의무, 법무, 군종 등등 총 23개의 병과가 있습니다. 해군 공군도 해군 공군에 맞는 병과들이 각각 있습니다. 각 병과에는 그 병과만의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보병은 보병끼리, 포병은 포병끼리 자주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자기 병과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총과 박격포, 보병 이야기입니다. 소총과 박격포를 쏘고 또 대포를 쏘고 포병, 탱크를 쏘고 기갑, 헬기 사격, 육군 항공, 헬기 사격도 하는 전쟁입니다. 다른 병과와의 작전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군의 여러 병과가 함께하는 작전을 일컬어서 협동작전이라고 합니다. 협동작전. 자기 병과만의 작전도 어려운데 접근 방식 자체가 많이 다른 타 병과와 협력해서 하는 작전은 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은 육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병, 포병, 기갑 등이 협력해서 날고 뛰어도 부족합니다. 전투기도 필요하고 전함, 배, 전투함도 잠수함도 있어야 합니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까지 힘을 합쳐서 하는 작전을 합동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협동이었고 이제 합동입니다. 뉴스를 전하는 어느 앵커가 육해 공군 협동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라고 멘트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육군만의 작전도 어려운데 영역이, 노는 물이 완전히 다른 해군, 공군과 함께 작전한다는 것 얼마나 더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상호 이해, 인정, 존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육군, 해군, 공군이 합동으로 전쟁을 수행하면 최고의 전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군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군과 때로는 다른 우방국들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군대와 협력해서 하는 작전을 연합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미협동사령부, 한미합동사령부가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인 이유입니다. 만약 어떤 뉴스 앵커가 한미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라고 멘트한다면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한 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입니다. 한국군만으로 하는 작전도 어려운데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무기체계, 지휘체계, 계급체계도 다른 나라의 군대와 함께 작전한다는 것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공동의 목표 설정, 상호 이해, 상호 인정, 상호 존중 등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7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연결 지으면 6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때, 즉 50일째가 되는 주일, 칠칠절, 다른 말로는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5월 21일 혹시 무슨 날입니까? 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날,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날, 2일,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성찬식도 거행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작년 성령 강림절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백양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은 15절에서 20절과 22절에서 6장 9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앞뒤 단락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는 피차 서로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22절에서 6장 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전체를 부부가 서로 복종함이 마땅하고 부모와 자녀 간 서로 복종함이 마땅하고 상전과 종이 서로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다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상전이 어떻게 종에게 복종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21절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본문 속에 있는 이 복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종과는 다름을 일단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종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피차간 복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각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상전과 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서로 간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도, 서로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하나 되게 하심은 협동일까요? 합동일까요? 연합일까요?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세 개 중에 택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통일, 일치, 연합이란 의미입니다. 협동, 합동보다 연합의 의미입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연합하는 일, 한국군과 미국군의 연합보다 만 배나 더 어려운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연합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들 간의 연합, 연합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피차간 복종하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을 잘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연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더욱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룬 자의 삶, 더욱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합동 작전을 감당 못하는 부대가 연합 작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 피차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부모와 자식 간 서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 서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연합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출발이 바로 부부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범위와 상관없이 성령 강림절 본문으로 이 본문을 정한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의미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혼 남녀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지도 깨달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부 각각을 향한 명령의 핵심은 복종하라, 사랑하라입니다. 복종과 사랑의 최고 모범인 모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말씀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복종과 사랑의 바른 의미, 그리고 그 둘의 관계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24절, 한술 더 떠서 범사에 복종하라 하십니다. 너무도 많은 시대 동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만이 강조되었습니다. 힘있는 남편, 권위주의적인 남편이 권위를 내세우면서 아내를 쥐잡듯 잡으면서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복종은 억압하고 짓눌러도 참고 순종하는 그런 형태의 복종이었습니다. 범사에라는 단어가 더욱 복종을 강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복종으로 번역된 원어 이포타스마이라는 단어 안에는 질서를 뜻하는 탁시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가 인용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위는 복종이 아닙니다. 권위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권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위의 성경적 개념은 주어진 권위에 적합한 책임입니다. 이 권위는 책임입니다. 주어진 권위를 절대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목적대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권위가 사용될 때 그 권위를 향한 복종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 다시 보십시오. 복종하되 죽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십니다. 합당한 책임을 갖고 행사되는 남편의 권위를 향해서 죽게 하듯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이 이 말씀을 착각해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 닮은 삶은 전혀 살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군림하며 이기적으로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행사하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향한 무조건적 순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순종은 죽게 하듯 하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남편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령한다면, 만약 어떤 남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그를 향해서 성실히 복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하게 복종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기 전까지 복종하는 복종입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면 불복종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됩니다. 복종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괴물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수사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남편의 요구에까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범사의 복종은 주 안에 있는 한 범사의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와 자식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올 텐데 그것도 동일한 맥락임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내 여러분께, 앞으로 아내가 되실 여러분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화답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은 내 뜻과 맞지 않다, 아멘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후 전하게 될 남편을 향한 권면에도 그 사람은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앞으로 아내가 되실 자매님 여러분, 주 안에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이제 남편을 향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명령하는, 본문을 통해서 아내에게 명령하는 복종이 더 어려울까요? 남편에게 명령하는 사랑이 더 어려울까요? 남편을 향한 명령의 분량이 아내를 향한 명령의 분량보다 서너 배가 더 많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세면 3배, 4배가 더 많습니다. 남편의 의무가 더 크고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2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의 권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폭정을 행하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피는 권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바로 그런 권위입니다. 우주적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그 권위를 구원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라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을 자신처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누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29절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의 몸임을 전제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듯 남편은 자신의 몸과 같은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 좋은 것 먹이듯 아내를 양육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듯 보호하고 보살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26절 2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물로 씻으셔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거듭남, 중생, 칭의를 일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주름도 티도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영화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에도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더욱 영광스러워집니다. 남편으로 말미암아 더욱 귀하고 복된 아내로 성장 성숙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도 자기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여성으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더욱 귀하고 더욱 복되고 더욱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광고에서 어느 여배우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호호호. 최진실 씨가 옛날에 삼성 광고하면서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다. 남편이 사랑해 주면 줄수록 아내는 더 크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 이 본문 명령에, 남편을 향한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한 남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이 확실합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삶, 그 삶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역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여기 아멘 화답하지 못한다면 자기 아내는 자기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주 위에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교회 위에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짐짝 다루듯 하면서 아내를 무시하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그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도 하나님의 교회가 높임받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 되셔야 하겠습니다.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복종과 사랑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종과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것은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21절, 본문 21절을 5장 2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런 부부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장차 되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복종과 사랑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이 쉽겠습니까?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의 온전한 삶이 쉽겠습니까? 협동작전이 어려운데 합동작전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합동작전도 어려운데 연합작전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을 수 있고 텃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이기적이며 거부와 거절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 없이 조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연합의 과정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복종, 희생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각각의 개인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팀 스피릿, 예전에 한미연합훈련을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팀 스피릿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존경함으로, 훈련되고 반복됨으로, 힘써 노력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남편과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함으로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실질적 모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모델을 성경에서 제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된 연합을 이루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의 과정에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는 부부간 참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2절,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저는 오늘 남편과 아내 위주로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진짜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복종입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사람들을 신부된 교회로 삼으시고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는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연합의 놀라운 비밀, 연합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밝혀낼 수 없는 심오한 비밀입니다. 결혼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 다른 가족, 다른 역사, 다른 환경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의 연합을 이루는 신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비롭고 한 몸을 이루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이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외도를 정죄하는 이유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귀하고 귀한 이유인 것입니다. 33절 다시 보십시오. 포커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지만 다시 부부 관계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비밀이고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합에는 고통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하며 각각 자기 아내를 더욱 사랑해야 하며 불안감, 공포감 조성, 나쁜 말 사용을 당장 멈춰야 하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감정적인 관계까지 잘 보살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의 모든 것에서 남편이 존귀히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다시금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를 쭉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과 부부간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과 부모와 자녀 간 효도하고 양육하는 삶과 상전과 종들 간 삶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 피차 복종하라. 22절 24절 죽게 하듯 복종하라. 25절 29절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33절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6장 1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4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6장 5절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장 9절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들을 대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6장 9절까지에 있는 이 관계에서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 실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관계인 부부, 부부가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된 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만들고 자식이 나오고 이웃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촌인 것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을 때 그 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제대로 서 있으면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사회생활, 직장 속에서의 관계도 정상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사회생활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집에서 자란 자녀는 부부가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가정을 이룹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그런 가정을 이룹니다.
그 부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도 효율적으로 전파됩니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집에 돈이 많다고 그 가정에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부부 싸움하는 집의 자녀는 그가 비록 재벌집의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는 평생 큰 상처를 안고 평생 남모르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한다면 그 아이가 느끼는 고통의 치수는 전쟁터에서 옆에 동료가 총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느끼는 고통과 같다라고 합니다. 매일 부부 싸움하는 그 가정, 그 자녀는 반드시 상처 속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온 맘 다해 하나 더 그러나 집에 돈이 많다고 부부 싸움하는 가정에서 평안이 그렇지만 부모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집은 가정 전체가 평안하고 화목합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물,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배출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 가정에 소속된 미혼 청년은 최고의 배우자감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마음 자세여야 합니다. 추보의 오른쪽에 악보가 있습니다만 이따가 찬양할 것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릴 때 악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자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부부, 두 사람이 만나 연합된 부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고백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할 곳,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온 맘 다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그 부부 안에서 자라는 자녀, 그 사랑, 그 자녀가 대를 이어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